요한복음 강의 3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목적과 용도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물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컵은 물을 담아서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진 것이죠. 또 여기 있는 이 마이크는 저의 목소리를 확장하여서 좀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컵이 이가 나가거나 깨지게 돼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이 마이크가 저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증폭시키지 못하면 이 컵이나 이 마이크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의 그 가치는 그 목적대로 이것이 쓰임을 받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 무가치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인들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소요리 문답 1문에 나와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전체를 잘 요약하고 정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남겨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온전히 붙들려서 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잘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유익이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 예수님의 삶은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게 되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 뜻에 순종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고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으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도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 라는 것에 그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하며 사셨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그분의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보면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의 타이밍에 맞춰져서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초막적 명절에 예수님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과시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이 초막절의 예루살렘은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제가 초막절이 언제 끝났는가 봤더니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9월 한 25일쯤부터 초막절이 이제 한 주 동안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난 지가 얼마 안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방방 곳곳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뭇가지로 이제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 살면서 초막절 축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그 성전 뜰이 있는데 축구장 한 4배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뜰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축제가 벌어집니다. 대표적으로는 높은 장대에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하는 그 불의 의식이 있고, 또 하나는 실로암 못에서 이제 물을 길러와서 그 제단 앞에 뿌리는 그 물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진행될 때마다 춤이며 노래며 축제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곳곳에서는 이제 랍비들이 구약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랍비들을 중심으로 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랍비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듣게 되죠. 근데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하나는 유대인들이고 무리들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관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찾고 있는가 하면 이미 그들이 이제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들이 그 이야기를 저자가 지금 성전을 모독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것을 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일을 하심으로 안식일법을 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그를 붙잡아서 어떻게 하든 체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확신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를 찾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로 지명되는 종교 지도자들과 관원들이 예수를 찾고자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죠. 예수님께서도 랍비들이 하는 것처럼 성전의 한 뜰에서 가르침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근데 그곳에 유대인들도 이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일까? 성경엔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자 그것을 듣고 있던 무리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동안 들었던 말씀과 전혀 다르게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놀라웠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여기서 글을 안다라는 것은 이제 성경의 어떤 문자를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탁월하게 이러한 가르침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한결같은 반응이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으로 가르침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윤리에 대해서 쫙 가르침을 시작하시죠. 7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끝나자마자 그것을 듣고 있던 그 무리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당시에 구약의 율법을 필사하거나 또 연구하여서 가르치는 그 율법 전문 학자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어릴 적부터 그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훈련을 합니다. 가르치는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하죠. 그리고 14세 때에 이미 이제 그것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통달했던 사람들도 때로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나이가 40세가 되면 이제 안수를 받고 전문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릴 적부터 그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훈련을 했던 그 사람들 얼마나 탁월하게 율법을 잘 가르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생전 처음 접해보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학식과 지혜는 서기관들을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당신의 그 가르침이 이렇게 탁월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응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고 그 지혜가 탁월했던 것은 당시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여 깨달은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지금 가르침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당시 율법 교사들이나 서기관들이 어떤 가르침을 할 때 그 내용이 얼마나 확실하고 진실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의 지금 이 말은 어느 유명한 랍비들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이렇게 인용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학자들이 어떠한 그 논문이나 가르침을 할 때 이 내용은 어느 박사에게서 어느 교수에게서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나의 가르침은 어떤 훌륭한 랍비나 위대한 스승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들의 말을 연구하여서 깨달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행동이나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 그것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게 됐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할 때 당연한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회개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내가 과거에 지은 죄들을 후회하면서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도 회개한 차원이죠. 근데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나를 위하여 살던 삶,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완전히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을 때 첫 번째 우리의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위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전환을 했어요. 이때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내가 이전에 살았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회개하여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를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이죠. 이 율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잘 공부를 하면, 성경 말씀을 잘 공부를 하면 어떤 결론에 이르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잘 연구하였는데, 아주 부지런히 연구하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결과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그것을 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식일을 허락했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정말로 너희 안에 안식이 찾아오는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을 주일로 쉬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 과연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잘 연구하면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 우리 가운데 안식이 없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가운데 안식이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우리 인간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없이 해주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는구나를 기대하고 소망하게끔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그 결론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부활의 날, 그렇죠? 안식 후 첫날이죠. 주일 아닙니까? 그 주일,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는 일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잘 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 상이 영이는도다. 여기서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참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그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잘 아셔야 되냐면 왜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금식도 하고 또 때로는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지만 너희의 중심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영광을 구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뜻을 이루고자 이곳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율법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한 죄를 눈물 흘리고 후회하는 것 회개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만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그것이 너무 우리 안에 큰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질문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고 괜찮으면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길을 내 지혜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반복되면서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내 뜻대로 살 때는 늘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만족함이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한 번 경험하면 신뢰가 생기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온전하시구나.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또 우리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공부해야죠. 우리가 수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수영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골프를 치려고 해도 골프를 배워야죠. 영어로 말하고 쓰고자 하는 사람은 영어를 배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살고자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면 우리의 결론이 어떻게 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 전체가 우리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하면 마지막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3장 보면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이게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 자기를 위하여 침뱉음을 하고 따귀를 때리는 그 원수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때 우리 인생이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